항상 순종하는 충성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적들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항상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나쁜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요. 그래서 이 충성된 선지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대들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군지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누구죠? 떠오르는 분 없으세요? 요나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선지자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불순종을 합니다. 니느웨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야 어쩔 수 없이 니느웨를 향하게 되죠.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충 전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왕부터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물을 입에 한 모금도 대지 않고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살려두십니다.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요나는 천국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온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가라지 비유도 보았죠? 2주 전에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뜻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배운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그 능력과 영광의 모습은 아직 감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본문을 저희가 읽다 보면요, 알 수 있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각각 비유가,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각각 비유마다 반복이 되어지는 단어와 또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모든 비유는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뭐뭐와 같으니, 무엇을 하느니라 라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초점이 뭐뭐와 같으니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느니라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뒤에 쪽입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지만 나중에는 나무처럼 커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또 조그만 양으로도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 즉 이스트처럼 우리도 작은 힘으로 이 세상에 큰 영향을 주어야 한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의 것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은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세상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이 아닙니까? 이와 다른 해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또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쫓아가고 또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13장의 비유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가르치시는 그 내용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해석한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석한 것입니까? 뭐뭐와 같은 이에 있지 않고요, 초점이 그 뒤에 나오는 무엇을 하느니라에 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뒤에 나오는 무엇을 하느니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보이는 반응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다가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으니의 내용을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겨자씨는 그 당시 알려진 씨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씨는요,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난 아시죠? 난의 씨는요, 먼지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으셔야 했겠죠. 겨자씨도 엄청나게 작은 씨입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봐도요,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옵니까? 여기 손바닥에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밭에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있어도 잘 안 보일 씨가 그 넓은 밭에 심겨져 있는 것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밭에 겨자씨가 심겨져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도 작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32절을 생각하기 전에 31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만 보면 뭐라고 나오죠?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 뒤에 32절에 나오는 무엇을 하느니라의 내용은 31절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2절에 보면 씨 중에 가장 씨인 겨자씨이지만 그 참모습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자라나서 새들이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커진다고 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가요, 보이지도 않게 밭에 심겨졌다는 것과 이 씨가 나중에 커서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 비교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꾸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천국이 그 참 모습을 감추고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다른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였죠. 손으로 이렇게 잡고 휙휙 뿌리면서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천국에다가 비유했죠. 천국 복음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씨의 모습일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모습은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요? 사탄이 길가에 떨어진 걸 새가 주워 먹듯이 사탄이 빼앗아 갈 정도의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라서 큰 겨자나무가 될 이 겨자 씨입니다. 하지만 그냥도 잘 보이지 않는 이 크기의 씨가 지금은 밭에 심겨져서 그 심은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모습같이 천국이 바로 이 세상에 침투해 있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트라는 겁니다. 아시죠? 이스트. 이스트는 언제 씁니까? 빵을 만들 때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면 이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이글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스트를 넣게 되면요,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식빵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에 이스트를 넣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밀가루 반, 이스트 반 넣나요? 아니죠. 네. 베이킹 잘 못하는 우리 형제님도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맞아요. 그렇게 1대1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트는 아주 적은 양만 넣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밀가루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룩을 넣었는지 넣지 않았는지는 빵을 만드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빵을 구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빵을 부풀리듯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점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누룩과의 대자가 아니고요, 천국이 바로 초점입니다. 천국에서는 천국은요, 이렇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게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44절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어디까지 끊어 읽어야 할까요? 초점을 발견하려면 어디에서 끊어야 할까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에서 멈춰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밭에 가면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밭에 가면 콩이 있죠? 콩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또 감자가 자랍니다. 그렇죠? 이것들은 다 시장에서 파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밭에 무엇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보물은 어디서 팔아요? 반지 살 때, 혜성이 형제 반지 살 때 시장 가서 사셨나요? 아니죠. 보석상에 가서 사셨잖아요. 그죠? 귀한 데 가서, 귀하게 모셔놓은 자리에 가서 사야 됩니다. 포장도 아주 귀하게 합니다. 프로포즈 하면서 종이 껍질에 사서 이렇게 반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포장도 아주 예쁜, 귀한, 딱딱한, 데미지 되면 안 되니까 속에는 부드럽고 겉에는 딱딱한 그런 박스에 담아서 예쁘게 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귀하게 포장을 합니다. 시장에서 신문지에 싸서
팔듯이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물이 밭에 있다고 합니다. 누가 밭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바로 이렇게 임했다고 하십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밭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아무나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에 뒹굴듯이 그 누구에게도 가치 있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임한 모습입니다. 자, 46절의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가 여러 가지죠. 그리고 47절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저희가 살펴본 가라지의 비유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5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요 마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밭일도 잘 안 해보지만 우리 혹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물 던져서요? 그런 건 없죠. 그건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낚시질을 해본 적은 있으시죠? 하지만 낚시질은 해보신 분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낚시질을 하는 거는 물고기만 딱딱 잡아냅니다. 하지만 그물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너무 그 바다도 오염이 많이 돼서요. 그물을 이렇게 해서 건져 올리면요, 그 속에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화도 있고요, 플라스틱 병도 있고요, 별의별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올릴 때 쓰레기와 물고기를 가려서 그물이 딱 알아서 담습니까? 아니죠. 모두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원들이 쓰레기와 물고기를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는 버리고 물고기는 킵합니다. 천국이 그런 그물질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천국이 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물고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그물질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천국은 지금 세상에 초대하는 모습으로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시지 않고요, 찌질해 보이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악한 무리를 무찌르지 않으시고요, 심판을 자꾸 미루시는 이유는 뭘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인간이 벌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나? 우리가 이상해하죠. 하지만 이상해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심판을 하고 계시지 않고요,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받아주십니다. 그게 설령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시자 요나의 뚜껑은 마침내 열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벼락을 내리지 않으시는 게 이상할 정도로 대놓고 하나님께 성과를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땡깡을 다 받아주시면서 비록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요나조차도
요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죠? 니느웨 사람은 너무나 악해서 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은 착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별로 세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 하나님을 세상은 무시합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힘든 것은 우리에게 다 떠넘기시고 어디 놀러 가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뭔지 기억나시죠? 너희는 가서 나를 전하며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요, 초대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지만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대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또 이 땅에서 당당히 이 축복을 누리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